창세기 5장, 그 다음에 6장 8절까지 한 단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먼저 우리 이야기했죠.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10개의 족보를 통해 바로 세계의 기원과 이스라엘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라고 나오죠. 이 계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예요. 자, 줄 그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계보 이렇게 나오죠. 노아의 족보 나오죠. 이거 역시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장별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여러분 이해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5장 3절부터 그리고 32절까지 5장 3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노아, 셈, 함과 야벳. 이렇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열대손, 바로 노아까지 이야기가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담으로부터 10대손인 노아까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족보와 좀 다른 이 성경의 족보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족보라고 하면 한 조상으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성씨, 무슨 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창세기는 조상이 주인공이 아니라 노아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두면서 족보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보세요. 아담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아니 수십 명의 자녀들이 더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그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셋이란 자녀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노아의 직계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세상의 족보와 다르게 노아라는 한 인물이 이 단락의 주인공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그 자손들이 자식을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5장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단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었는데 에녹만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족보의 주인공은 노아고, 그리고 에녹도 잠깐 살펴봐라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왜 죽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그리고 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먼저 에녹이 몇 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65세. 어찌 보면 에녹은 65세까지는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 잘 적어두세요.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합성어입니다. 원래 먼저 무드가 아니라
마트라는 것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셀라라는 것은 셀라흐, 히브리어로 셀라흐라는 건데 무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두셀라라는 뜻은 바로 무기를 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기를 든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창세기는 고대 근동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보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바로 무기를 드는 사람이라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사람이라는 것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 마을이 망한다라는, 마을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무기를 든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가 죽으면 곧 심판이 올 것이다. 그가 죽으면 곧 멸망이 올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자녀가 죽을 때 이제 세상이 끝이 될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아주 엄청난 무시무시한 음성을 이 에녹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다서에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자, 유다서 신약 성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16절 말씀. 자, 신약 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4, 15, 1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전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뭐라고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바로 그게 뭐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죠. 그럼 여러분, 이 에녹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16절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첫째, 따라합시다. 원망하는 자. 두 번째, 불만을 토로하는 자. 세 번째, 정욕대로 행하는 자. 네 번째, 그 입으로 자랑하는 자. 다섯 번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명하시는 메시지를 이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자녀를 통해 받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두셀라는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 27절 줄 그세요. 자, 무두셀라 5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때 그의 손자가 누구냐? 노아예요. 자, 무두셀라가 노아를 볼 때 나이가 써놓으세요. 369세입니다. 여기 계산해 보면 나와요. 369세. 자, 그럼 무두셀라는 몇 살에 죽었다 했죠? 969세. 자, 그러면 약 노아를 낳고 60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를 낳고 몇 년 더 살았다고요? 600년. 자,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 낸 날이라.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뭐라고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는 무두셀라가 죽은 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심판하시죠. 자,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먼저 뭘 보여주느냐, 바로 에녹의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종말을 알고 깨어 복음을 증거한 삶,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늘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게 전부가 아님을 알고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이 마지막 우리 죽음 이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자,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이 학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 사람의 딸들이 누굴까, 여러 견해가 있어요. 제가 쉽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고 제가 보는 견해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봐요. 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결혼해서 불합리한 결혼에서 나온 자녀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천사는 결혼할 수 없죠.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 왕들이다. 그래서 고대 왕들과 일반 여자들이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시대에는 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후손, 어떻게 보면 아담에서 셋의 계열을 말하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무엇이냐? 자, 창세기 5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창세기 5장 1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3절 뭐라고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으로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곧 사람의 형상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구분되는 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총 지칭을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 사람의 딸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아버지, 사람의 형상인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들이 왜 결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왜 결혼했대요? 자, 보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킨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돕는 배필로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결혼합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정욕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서로 선택해서 결혼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는 본질이 뭐죠? 영상이 나오게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영상이 나오지 않고 까만 화면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카메라를 고치던가 아니면 버려야 되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가 만난 이유는 서로 좋아서 만나라고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386페이지. 신약 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다고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바로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괴로웠다는 얘기는 바로 자신들의 사명과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6장 3절 보니까 이제 그들의 날수가 이제 120년 뒤에 곧 심판이 일어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6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항상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자, 줄거세요. 한탄하사. 자, 7절에도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후회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성경은 후회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한탄하셨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어 나함인데요. 삼일교회를 담임하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대요. 이 단어는 회개학에서 쓰이는 단어래요. 자, 뭐라고요? 회개학. 자, 이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적어두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 손에 난 것을 메꾸기 위하여 골몰하는 마음. 자, 뭐라고요? 손에 난 것을 메꾸기 위하여 골몰하는 마음. 자,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요,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 견적을 뽑아보니까 뭐예요? 그 차값보다 더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폐차해야 되죠. 폐차하고 차라리 새 차를 사야 되죠. 바로 그런 것이 한탄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 한탄하다는 얘기는 다시 어떻게든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는 견적이 안 나오니까 폐차시켜버리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한탄이라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창세기 우리 아담의 족보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노아. 자, 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노아, 마차헨, 베에네, 야훼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노아, 마차헨, 베에네, 야훼.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에 있는 은혜를 봤다. 다른 말로 하나님 그 눈동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뭡니까? 때로는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혼낼 때 제 마음을 모르는 자식들은 아빠 왜 때려? 아빠 미워? 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은 비록 때리지만 그 눈동자 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구나. 바로 그 마음을 노아가 알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화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당신을 만든 그 세상,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노아가 눈으로 보았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 자예요. 놀랍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이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2,000명 넘을 거라고. 왜냐면 제가 그거를 뭐 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여기 카페 오는 경찰 공무원도 그 얘기를 계속했고 이 나라에서도 그 생산 지수를 보면 추론이 거의 맞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코로나가 2,000명 넘을 거라고 자꾸 보고 있는데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견적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폐차시키시고 바로 새롭게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느끼시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눈동자로 새 창조를 하고 계시구나. 이게 이제 홍수의 결론이거든요. 다음 주에 배워요. 새 창조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요. 6장 4절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6장 4절을 잘 읽어보면 뭔가 먼 미래에서 온 해설자가 등장하죠. 뭐라고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당시 땅에는 이 얘기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창세기는 먼 미래에서 온 해설자가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창세기는요 우리에게 직접 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준비하고 있는 광야에 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이 뭐냐? 여기 각주에 보니까 장부라고 쓰였죠? 원래 거인이란 뜻입니다. 자, 거인. 당시 그 네피림도 홍수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거기 써놓으세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만간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는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될 적이 아주 거대한 장수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 뭘 이야기하느냐? 봐라, 그 거대했던 네피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심판 앞에 무너지듯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아낙 자손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 말하기 위해서 지금 6장 4절에 먼 미래의 해설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담의 족보의 주인공은 노아다. 자, 그런데 성경이 노아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에녹을 보여줍니다.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바로 에녹은 바로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통해서 종말이 올 것을 알고 그 전까지는 정신없이 살다가 65세에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갔던 자. 어떻게 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삶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바로 노아의 삶. 노아의 삶 뭐죠? 바로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예요. 하나님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알고 우리 다음 단락에 배우겠지만 바로 방주를 지으며 순종했던 노아.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강해 보이는 네피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장벽들이 있어요. 때로는 코로나도 장벽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무더위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막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강해 보이는 네피림을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이 창세기 5장부터 시작되는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먼저 하나님, 우리 삶에 종말이 앞에 있음을
확신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65세 에녹이 65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며 세상에 빠져 살았다가 무두셀라라는 자녀를 통해 자신이